오늘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이사야 60장 10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께서는 열방과 교회를 회복시키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가십니다. 약자였고 늘 고통당하는 자였고 주변에 침략받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회복되어지는가, 그 시온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될 시온의 가장 큰 특징은 21절의 말씀처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시온성에는 오직 의롭게 된 자들만이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방과 교회를 회복시키심으로 당신의 영광을 회복시켜 가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멸시하던 이방인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위해 섬기게 될 것을 10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데 동참하고 그들의 관심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의 회복은 시온의 회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온 열방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것을 14절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온 열방의 회복에 관심을 갖고 계시며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영적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시온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기쁨의 터전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다툼과 불의로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과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멸시와 조롱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담아내는 하나님의 회복된 그릇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은 한 사람, 우리 자신의 구원을 넘어 모든 피조물들의 회복을 말씀해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궁극적인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더 이상 해와 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분 존재가 해가 되시고 그분 존재가 빛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비춰주실 때 우리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낙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시온의 궁극적인 모습인 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오늘 이제 10절부터 12절에 이방의 섬김을 받는 시온에 대하여 묵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여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와 회복 사이에 무엇이 있는가? 은혜가 있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징계 역시 하나님의 은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징계는 짧고 회복은 길며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이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에 때때로 하나님이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징계는 영원하지 않을 것이며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영원한 회복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은혜로 여겨주실 때 어떠한 일이 벌어져요?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통상적으로 낯선 이국 사람, 외국인을 말씀하고 있죠. 지금까지 이방인은 어떠한 통로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그 이방인 주변 국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시온을 회복시키실 때 이제 그 이방인들이 돌아와서 시온 성벽을 쌓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고 학대를 주었던 저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섬기는 자들로 변화될 것이다.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키실 때에 우리를 조롱했고 멸시했던 자들이 우리를 섬기는 자들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내 성문이 항상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성문이 열려 있다. 항상 아침, 저녁 24시간 내에 성전이 열려 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에이레네, 하나님의 평화가 임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그 땅이 회복이 되어질 때는 이제는 두려워 성문을 닫아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회복된 시온은 열려진 문으로 무엇이 들어옵니까?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이 하나님의 멋진 승리의 역사를 통해서 이 시온의 문이 이제는 닫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승리의 소식들이, 승리의 결과물들이 계속해서 그 시온의 문을 통해 들어오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의 성문은 시온성을 가리킵니다. 이제 24시간 내내 그 시온 성문이 열려지는 그 나라, 그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게 될 것이고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회복시키실 때 또 하나의 결과가 12절이죠.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그래서 진멸이라고 하는 것은 황폐하게 되다, 폐허가 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더 이상 살 수 없는 황무지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시온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시온이 하나님의 빛을 열방에 비출 때 열방은 그곳으로 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될 것인데, 그런데 마지막까지 패역한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믿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요 끝까지 불신하는 자는 멸망받을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전승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 일시적으로 징계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곧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이렇게 영원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빛을 선전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13절은 아름답게 변화된 시온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죠.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거룩한 곳, 나의 발둘 곳, 그곳이 어디죠? 성전을 의미합니다. 신약적 의미로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그 나라는 아름답게 회복될 것입니다. 레바논의 아름다운 나무들로 영광스러운 성전의 모습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빛으로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곳이 오늘 어디입니까?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은 시온은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될 것입니다.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는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나오겠다.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릴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여호와의 성읍이라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고 말이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기대하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초라하고 부족하고 세상에서 연약한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렇게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존재로 회복시켜 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만 해도 오늘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살아갈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여러분, 지금 내 삶의 처지를 보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낙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습은 이렇게 아름다운 시온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15절은 영원한 아름다움, 대대의 기쁨이 되는 시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15절에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해서 미움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날에 그 아름다움은 영원한 아름다움일 것입니다. 그리고 대대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고난은 짧고 영광은 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의 의로운 빛의 자녀로 살 때에 세상의 조롱과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지극히 짧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의 어려움들을 소망으로 이겨가는 것입니다. 16절에 여호와를 알게 되는 시온에 대하여 말씀해 줍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무당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빤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방 나라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저들의 유모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회복된 시온의 놀라운 역전승의 삶의 변화가 아니겠습니까? 17절과 18절은 화평과 공의, 구원과 찬송으로 회복되어지는 시온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변화를 보는데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한다. 전에는 우리가 놋과 같은 존재였을지라도 그것이 금으로 바뀌어진다.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할 것이다. 네 가지의 변화가 있죠. 놋이 금, 철이 은, 나무가 놋, 돌 대신 철. 놀라운 변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단어의 밑줄을 그어 보십시오. 화평과 공의입니다.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겠다. 이제 하나님이 회복된 그 시온의 통치자는 더 이상 불의하고 포악하고 악독한 그러한 지도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회복되어지는 17절과 18절의 말씀인데 18절입니다.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시온을 회복시키실 때 더 이상 강팍한 일이 없습니다. 폭력과 부당행위가 없다는 것입니다. 착취와 억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평강과 하나님의 공의가 다스려지며 찬송과 구원이 회복되어지는 영광스러운 나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게 될 궁극적 공동체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은 시온의 빛이 되시는 여호와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는 더 이상 해와 달이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분 존재가 영원한 빛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온에 임재하시는 여호와께서 영원한 빛, 시온의 영광, 영원한 아름다움이 되시기 때문에 더 이상 해와 달이 시온의 빛이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임재는 해와 달이 물러가 암흑이 찾아오는 일이 다시는 없으리라고 하는 약속으로 확신을 시켜주십니다. 시온에게 약속된 변화가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빛으로 통치하시는 그 나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나라의 회복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 아무리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이 소망으로 이겨가는 것입니다. 끝으로 21절과 22절은 내가 심은 가지와 내 손으로 만든 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잠시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쫓겨갔던 저들이 이제는 영원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심은 가지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심으신 가지에서 얻은 소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풍요롭게 살게 될 것입니다. 강한 민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작은 자라도 천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시온의 회복은 여호와께서 22절 마지막에 속히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속히 이루리라.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순례자들의 소망입니다. 오늘 이것이 마지막 날에 주어질 교회의 영광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구원의 문을 여시고 이방인들에게까지 그 구원의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당신의 백성들이 범죄하여 징계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비추셔서 회복시켜 가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시고 영원한 구원의 성벽이 되셔서 더 이상 악으로 슬픔으로 절망으로 당신의 백성들이 지치고 쓰러지지 않도록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만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 완성은 우리 한 개인 개인의 구원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에 회복되어지는 그 완전한 구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완전한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당신의 피로 세우신 교회의 영광을 회복시켜 가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것을 기억하고 또 우리 각자의 모임이 공동체인 교회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영원한 시온을 소망하면서 내게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그 나라를 준비해가는 멋지고 복된 승리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